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천년도 당신 눈에 마치 한 토막 빛을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마치 한 토막 밤과도 비슷하나이다. 주여 당신만은 영원히 계시나이다. 주여 당신만은 영원히 계시나이다. 자,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요한복음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기다렸나?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예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꽤나 진도를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16장입니다. 16장. 성경이 있은 분들은 그러고 보시면 되고 없어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16장 16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막판 가르침, 그래서 가르침이 점점 더 뭐랄까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의 사정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치 보이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과연 제자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이 문제인 거죠. 뭐 대학생이 자기가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대학 수업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가르침이 수용될 수도 있고 저 뭔 소리 하노?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인데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조금은 급해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허락된 시간이라는 게 신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1년 안에 일어났다는 신학자도 있고 통상적으로는 3년 안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대 나를 잊을까. 옛날엔 군대 3년이었잖아요. 이제는 18개월인가 그럴걸요. 네, 18개월. 맞아요? 예. 또 짧다. 내 때만 해도 22개월인데. 대구는 조금 더 길어요. 22개월 아니다. 내가 한 2년 했는 것 같은데. 몰라. 여하튼 갈수록 짧아집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또 좋은 나라가 되어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끌려가는 데는 될 수 있으면 없으면 좋습니다. 뭐 갔다 오면 좋다 하지. 다들 왜? 끌리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애써 긍정을 찾아 나서는데 사람이 자기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훨씬 더 낫겠죠. 자, 다시 돌아옵시다. 3년밖에 허락되지 않은 그 시간 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쏟아 넣어 주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의 충경요법을 쓰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한 10년 같이 살면 느긋하게 해서 자, 요 밟고 요 징검다리 밟고 아이고 야야야 니 물에 빠졌네. 자, 다시 육지로 올라가고 다리 말 놓고 다시 시작하자. 자, 징검다리 요 밟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느긋하게 해서 그 시련을, 난관을 서서히 극복 나가도록 훈련을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우리 교육과정도 12년이잖아요. 예? 초등학교 6년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해서 12년을 배워도 공부를 할까 말까인데 3년 안에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는 뭘 썼냐? 충격요법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기억을 하거든요. 오늘 제가 암만 이렇게 가르치고 가봐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는 야야 하고는 아주 까리 그거까지는 기억을 할걸. 근데 그 아주 까리를 뭐 신부님이 뭘 비유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지, 뭐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다 까물기라. 와, 나머지 뒷부분은 그나마 평온하게 가르쳤잖아. 근데 신부가 강론 때 갑자기 막 하용수 사장님 뭐 비유 들면서 막 먹었네 뭐 이런 얘기 했다. 신부님이 강론 때 욕하더래. 뭐 이런 건 충격요법으로 남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격요법을 쓴 거죠. 뭐 예수님이 띄워주고 싶은 눈은 영혼의 눈이었습니다. 맞겠죠? 네.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 눈을 띄워버렸어요. 장님의 눈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낫게 하고 싶은 건 우리가 살아가는 생 동안 자꾸만 유혹에 빠지고 절름거리는 영적 다리였어요. 하지만 실제 다리를 낫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와 하는 거죠. 아, 예수님은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시는 좋은 분, 말 그대로 복음이 선포되는 분. 하지만 예수님의 본질적인 가르침은 그런 외적 치유나 외적 개선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물미기시네. 물미기쁘네. 역시 성모를 타리면 엄마 물을 미긴다 하겠네. 자, 예수님은 충격요법을 자꾸 나 옆이 쪼래. 이쁩니까?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든 저든 마지막 가르침을 주긴 줘야 하고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자꾸 뜸을 들이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거의 제자들과 이제 막판 가르침에 접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들어봅시다. 제목이 이래요. 이별의 슬픔과 재회의 기쁨. 뭐 노래 제목 같다, 그죠? 이거 뭐 이별 무슨 노래 있지 않나? 뭐 생각날 것 같은데.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빠라밤. 떠나가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뭐 하는 여자가 무슨 말을 해. 백고동 소리도 울리지 마세요. 딴딴딴. 이 정도 충격요법을 줘야 기억을 하지. 자, 이제 이별은 누구에게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별을 대할 때 슬퍼하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은 다시 못 볼 거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뒤에 그 제목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재회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한,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미리 설정해 놓은 어떤 틀에 지나치게 사로잡히지 마세요. 뭐 예컨대 뭐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죽을 것이다. 뭐 저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살 것이다. 물론 교회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있지만 그 안에는 무수히 이 혼동을 야기하는 요소들, 그리고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은총 안에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네.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어머야, 저 사람 그렇게 빈다. 와, 성당에서 맨날 고급진 얼굴에 스카프 딱 하고 고상하이 막 요런 잔에다 커피 따라가 쪼록쪼록 무삼해. 테레사 로사 뭐 와 때리는데 뭐 저거 사람 와 때리노. 아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데레사니까 데레사를 부르지 그 사람이 데레사라는 게 아니고 그래 뭐 하면서 되게 고상해 있어.
하늘나라 갖고 엄마야 그 사람 좋은 자리 있겠다 싶어 가봤는데 없는 기라. 와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위선과 허영과 가식에 잔뜩 빠져가지고 성당 안에서 사람들 차 안사나 기다리고 그런데 맞들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음수어. 또 저런 놈의 인간이 저런 게 하늘나라 오면 나 하늘나라 안 간다. 예? 그런 말 자주 듣는 신자분이 있어요. 저런 욕 흠하게 해쌓고 누군지 알겠죠? 손 들지 마소. 다 알아 얘. 내 누구 얘기하는지. 입이 얼마나 싼지 막 입이 막 10원짜리가 막 티 나와. 그래 막 하는 짓도 보면 막 왕년에 막 잘 나간다가. 근데 절대 못 올 것 같았던 사람인데 굿뚝까지 있는 기라. 아멘.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이별은 슬프지만 우린 반드시 만납니다. 아멘. 너와 나 다시 만나리 다정히 이마 맞대고서 만나리 그렇게 나의 하느님 서로 마음에 믿음을 주시면 가사를 모르겠다. 무지개라는 노래예요. 무지개가 왜 저 끝에서부터 양측에서 시작해서 쫙 선을 그어서 맞죠?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만나듯이 그런 만남의 빛을 탁 이루잖아요. 그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린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서 이미 압니다. 옆불대기 다 붙어 있잖아. 십자가의 일기도. 훅 갔어. 그러고 묻히 붙어요. 예. 요새는 또 십자가의 길기도도 유행 따라갖고 15초 떡 만들어 붙여놨습니다. 맞아요. 부활처 해가. 근데 그건 십자가의 길기도가 아니지. 저 마음대로 막 만든다 하긴 해. 좋겠다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예, 뭐 조합인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조합인다. 그래서 뭐 덧대고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냥 이 동네는 그래 해놨구나. 근데 14천은 원래 십자가를 기도 14천은 순환과 죽음에 대한 그걸 묵상하기 위한 시간들입니다. 예, 그래요. 요즘은 십자가도 별 희한한 거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데 성당마다. 예? 십자가는 원래 주님의 그 순환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정형화된 것이고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로 막 변화를 시키는 거죠. 유행 추구한다고 뭔가 멋있음을 더 드러내고 내가 이런 새로운 걸 개발했다는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너무 엇나가면 안 되거든.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운명은 우리는 이미 잘 알아요. 왜? 2000년이나 지났고 2000년 전에 죽은 사람 슬퍼합니까 누가? 안 합니다. 아니죠. 네. 뭐 불과 100년 전에 죽은 증조 할아버지 슬퍼요? 아니요. 누군지도 모르잖아. 아니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알 수도 있어. 옛날에 왕할배 하면서 살아 계셨거든. 고조 할배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왜 알아? 내 시조가 마천자 목자 할아버지라 하는데 내가 뭐 봤나 뭐? 누군지 아나 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감이 안 옵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 앞에는 예수님이 생생히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간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앞에서 내가 간대 하는 거야. 아직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느낌이 어떻겠어요? 분위기 싸하고 숙연해지고 뭔가 슬픔이 잦아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빠져보세요. 그렇게 저 다음 달부터 안 나옵니다. 간다. 오케이 걱정 말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느낌 딱 오죠. 네? 내 다음 달부터 안 온대. 이 가만. 엄마 이제 신물이 안 온갑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근데 누가 그렇게 매달에 겨우 한 번 꼴랑 한 번 보다가 그거 안 본다 하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3년을 쫓아다니고 밤낮을 쫓아다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우리 앞에서 모습을 안 보인다 하면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죠. 그 느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 그리고 그 다음도 따라잡게 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황당하면서도 뭐 어디 잠깐 다녀오시나? 뭐 이런 느낌.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 아버지 없다는 거 다 알거든. 왜냐하면 제자들의 이 같이 따라다니던 무리에는 예수님의 어머님도 같이 따라다녔고 제자들은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탄생이 어땠는지. 아,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고 내가 이렇게 방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방문하셔서 내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 나에게 오실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해서 생겨난 분이 이분이다 하고 어머님이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모들이 루카복음서 안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들은 말들을 나중에 취합하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없다는 걸 아는데 아버지께 간다? 똑똑한 놈들은 벌써 감 잡았고 어머야 이거 뭐 일이 좀 심상찮은 게 일어날 모양이다. 그리고 아직 눈치 못 챈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서로 이야기를 막 나누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들 묻고들 있느냐. 자, 제자들은 서로 물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묻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야 되죠? 예수님한테 물어야 되죠. 근데 우리 현세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서로 모르는데 서로 묻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때로는 하느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우리끼리 모르는 사람들 안에서 방법을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준 사람 누구겠어요? 대나무 세안온 사람들. 점제 사주팔자들아 그거 보러 가는 기라. 그러면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거든. 웃돈 얹어주마. 아 걱정 마라. 내 잘되고는 뭐 하나 해줄게 하고 뭐 빨간 종이 노란 종이에다 빨간 딱지 그린 거 그거 하나 뜩 들고 온다. 좋다고. 그래 빤스에 붙이고 산다. 코랄 밑에 느득느득해질 때까지 엥가이 축복받겠다. 저주는 안 오면 다행이다.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될 영역, 주님께 답을 구하고 싶은 영역은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끼리 물어보기 시작하면 길을 엇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그런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꼬챙이로 깨서 유혹하려는 사람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이단의 교주들이죠. 신천지 같은. 그렇죠. 그 사람들은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줘요. 이건 이렇다. 뭐 신천지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하면 짝풀이 해가지고 씨는 뭐 나무는 뭐 밭은 뭐 새는 뭐 해가지고 씨밭나무새 카더라고. 예. 우리한테 신천지 교육원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신천지 어느 가르침이 이게 신천지인가 아닌가 몰락하면 씨밭나무새 나오나 안 나오나 보면 된다 하면서 그런 짝풀이를 위주로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의외로 굉장히 아둔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대상을 막 찾고 또 그 이전에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을 선호해요. 젊은 사람들은 사회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누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전에 자기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대학가에 젊은 사람들이 확 퍼져 있는 거예요. 꼬시려고. 1학년에 어리버리 하잖아. 뭐야, 내 대학교 생활 처음인데 왜 하면 좋겠노 하는데 옆에 옷 정장 탁 입고는 우리 새내기인가 봐. 이 오빠가 잘 인도해 줄게 하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 초반에 도움 몇 번 받지.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하는 기고 대학생은 어떻게 하는 기고 교수님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일정을 어떻게 짜고 뭐 이런 거 막 도움 받다가
오빠가 아는 목사님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럼 끝난 거지 이제. 그거 하면 이제 세뇌당이 시작하거든. 예. 뭐 질문 있으세요? 예. 예. 제가 예. 친구가 예. 우리 진짜 농담 말고 농담이 아니고 나도 농담 안 해. 인데 친구가 네. 친구입니다. 친구가 신부라고 예. 예. 아 예. 축하합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저 농담 아닙니다. 예. 신부님 아 나도 임마도 77이라 임마도 77나예. 친구가. 77은 77이지. 77년생이지. 예. 그 질문이 뭔데요? 질문. 죄송합니다. 괜찮네. 뭐 사람이 죄송할 수 있지.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자, 어디까지 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요한에서 자주 나오죠. 진실로 따블. 예, 이건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예. 우린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처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그런 고통과 죽음의 사태 앞에서 세상은 이제 자신들의 그동안 밀어붙여 오던 그 역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기쁨이죠. 예. 마치 요나가 아주까리가 들어서서 그늘이 탁 생기자 기뻐하는 모양새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정말 따르던 그분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니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자,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슬픔의 영역이 참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D요. 사는 것 자체가 D. 안 그래요? 맞아요. 예, 뭐 돈이나 많으면 뭐 한국이 그렇다잖아요. 돈 많으면 살기 편한 나라라고. 예? 근데 우리가 뭐 가진 게 있나 짜더라. 그냥 사는 것만 해도 좀 D. 예? 하지만 그런 종류의 슬픔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다가올 기쁨에 대한 희망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제 영원이라는 이 지상의 삶만 보면 이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분노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뒤섞인 삶이 보이는데, 요 막만 통과하면 너희들이 다가오게 될 영원 안에서 누리게 될 것들을 이제 끌어당겨주고 싶은데 아직 제자들의 마음이 제대로 열리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비유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해산할 때 여자를 너희가 보았을 것이다. 너희 주변에서. 왜냐면 옛날에는 산부인과 짜들 없었으니까. 우리도 옛날에 뭐 할매 들고 왔고 뜨신물 가온나 하면 뜨신물 가가 뭐 했다며 가시게 들고 온나 하면 가시게 들고 와가 불에 샥 꼽아가 해쭉 쫙 자르고 막 내가 안 봐 모르겠다마는 그래 했다 하대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다 병원에서 알아서 하죠. 예.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나 보셨을 거예요. 하는 거, 안 하는 거, 연기하는 거. 그럼 뭐합니까? 막 관 지르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엄마 내 죽는다 하고 막 양수 터지고 막 남편 머리 다 찢어끼고 막 봤을 거 아닙니까?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진통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통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당연히 마땅히 느껴야 할 어떤 나의 세상 안에서 내가 채워야 하는 십자가의 환난의 영역이죠.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안에서 그 진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성격이 다르고 문화적인 영역이 서로 다르고 완전히 이 대화의 그런 수준이나 뭐 어떤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내는 어떻게든지 남편하고 좀 속 풀고 싶은데 남편이 꾹 다물고 있고, 이런 삶 자체가 하나의 진통인 거고 견뎌나가야 하는 삶의 영역인 거죠. 예. 그리고 그에 더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의 범주만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 늘 주변에서 우리를 공략해 들어오는 악의 이 활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종류의 진통이에요. 누구든지 진통이 있습니다. 다만 그 진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죠.
잘 산다고 해서 진통이 무조건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마땅히 누려야 할 진통이 있는데 그 진통을 부유함으로써 그 맞춰진 수준에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써 피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자,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하는 거 있잖아. 그럼 낳고 나면 가 얼굴을 보면서 웃어. 밑에가 얼할 낀데. 내 안 나봐 몰라. 근데 가끔씩 큰 설사할 때 있잖아요. 푸둥 하고 나면 밑에는 얼얼하지만 드디어 나왔다고. 죄송합니다. 적절한 비유가 아닌 그건데. 어디 안 하는 걸 똥 싸는데 비유하고 그죠? 자, 하지만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고통을 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고통이 아무리 그 수치가 100이라 할지라도 의사한테 가 이렇게 묻더라고. 제가 한날은 배가 실못이 아파가 윗배 여기가 아프더라고. 여기가. 예, 얼마 전에 그래갖고 성모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간호사 그 접수받는 간호사가 자 0에서 10까지 고통 중에 얼마쯤 느끼세요? 묻더라고. 이거 너무 작게 대답했다가는 천상 그냥 막 기다릴 것 같고 그 정도 아픈 걸 갖고 음살이야 갈 것 같고 10가자 칼락하긴 해. 좀 쪽팔리기도 하고 너무 내가 오버하나 싶기도 하고 7요 그랬거든요. 기다렸습니다. 통할 거 잘못했나. 구나 10쯤 부를걸. 자, 근데 이 지상에서 느끼는 그런 고통의 등급들이 있고 그 강도가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막시멈 최고를 달린다 하더라도 훗날 우리가 영원 안에서 누릴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견뎌낸 이들이 순교자들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목을 따서 순교자가 됐지만 요즘은 우리 일상으로 그 고통의 등급들이 더 다른 차원으로 다차원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옛날 사람들은 휴대폰 때문에 뭐 기술 때문에 내가 사는 뭐 차 고장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밭에 나가 일하고 일 열심히 하니까 자연히 건강도 자연히 챙겨지고 그게 아주 순환고리가 제대로 맞았어요. 그래서 예외적인 누군가의 그런 강도질, 악한 일의 결과물이 아니면 일상 안에서의 그런 괴로움들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걸로 고통을 사서 해요. 심심한 게 뉴스 기사를 봐. 뉴스 기사를 보는데 내가 제일 처음 본 기사가 논리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좀 지나 있긴 그 반대되는 기사가 또 나와. 그러니까 가들한테 갑자기 승이 나. 이놈의 인간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 딱 하면서 안 봤으면 화 안 낼 거잖아. 맞아요. 볼리비아 때문에 화낸 적 있습니까? 없지요. 베네수엘라 때문에 화난 적 있어요? 없지요. 와 상관없잖아. 내가 뭔 상관인데? 아무 상관없어요. 안 쳐다보면 성 안 내. 근데 오늘날의 세상에 안 쳐다보고 살 수 있습니까? 쳐다보게 만들죠. 주변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현대에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복잡다단해지고 우리한테 막 밀려 닥친다는 거예요. 음식을 진짜 그렇게 먹고 싶어요? 보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연예인들이 다 나와갖고 앉아갖고 그래 뭐 맛있는 녀석들 걔가 뭐 퉁퉁한 아들 나와갖고 어머 오빠 이거 너무 맛있다 그래 뭐 하고 막 먹긴 해.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걔가 갑자기 쪼록쪼록 한다 했긴 해. 시키면 해야지. 시키면 뭐 해야 돼요? 칼로리가 많잖아. 그럼 배가 씩 나와 또 이래. 집어해야지. 그럼 또 운동해야 빰빰 삐라라 빠리라 비리리라라 빰빰 삐라. 체육관 가야 되고 그거 하고 나있긴 먹는데 돈 쓰지 운동하는데 돈 쓰지. 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또 돈 없다고 또 우울해지고. 현대에 우리가 순교의 정신을 살기가 훨씬 더 복잡다단해졌습니다. 차라리 한 방에 가면 낫잖아. 여러분 물론 순교자들 중에는 양반이 있었지만 중인이나 이 우리가 말한 천민들이 꽤나 비율적으로 또 많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일상의 삶 자체가 벌써 그냥 순환을 안고 사는 거야. 이리 오너라 하면 달려가야 되고, 예 마님 하면 지 마님은 막 팔뚝이 이만한데 그 종은 막 호리호리한데 요거 좀 옮기라 하면 지가 옮기면 될걸. 날 시키 또 옮겨야 돼. 낑낑거리고 땀 뻘뻘 흘리고 옮기면 아니다 절로 다시 옮기라 하면 또 돌아간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적 격차로 인해서 그게 원래 그런 건갑다 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신앙이 뚝 들어왔는데 양반하고 천민하고 같은 방에 앉아서 같이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들에게는 하늘나라를 체험한 겁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왜? 이 가르침이 맞는 거야. 누가 뭐래도 맞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살고 다 잘 산게 어느 정도는 뭐 배고픈 사람 있습니까? 저 뒤에 빵 드시 있어. 쎄 삐따죠? 찰보리빵 쎄 삐따. 지금 빵 못 만들겠네 그러면. 공장이 닫히가. 언제까지? 내일까지. 그럼 내일부터 재개돼요. 내 페이스북에 벌써 홍보해놨거든. 빵 좀 사라.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 성모 울타리빵. 공장 새로 만들어서 깨끗하고 맛있어요. 많이 팔아줬어? 성당 가고 만나면 반갑다 갔긴 해. 그 앞에 팔고 있으면 왠지 내 본당 사람들 같고 뭐 내 혼자 그래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저 보면 좋잖아요. 그죠? 많이 좋아요. 막 반갑더라고. 친구 보듯이. 그 앞에 성모 울타리 적혀 있으면 왠지 막 더 팔아주고 싶고 막 그래. 자,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지금은 기쁨들이 사라지죠. 그 요나의 아주까리처럼 오늘 생겼다가 사라져버리는 기쁨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그런 기쁨들을 지금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먹고 콜드브루 커피 마시고 싶다 하고 맛있다 했는데 한 2숟잔 마시고 나있길래 밤에 잠이 안 오네. 이건 내가 진짜 겪은 건데 초창기에 커피 좋다고 아무야 고급지다 하면서 막 더 고급 커피 막 먹고 사람 만날 때마다 한 잔씩 먹고 가는데 하루 오후에 한 3잔쯤 먹고 나있길래 그날 밤에 멀뚱 그래 잠 한번 안 자고 나있길래 시기도 있는 기라. 이제 커피 마시는데 이제 슬슬 겁이 나요. 오전에만 모여야 되고 오후에는 좀에만 모여야 돼. 이런 종류의 기쁨들은 우리가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실제 체험해보면 지지부진해진다는 겁니다. 사라져버릴 기쁨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기쁨들이 그래요. 결혼 다 했잖아, 그죠? 네. 기쁠라고 결혼했죠? 아니요. 왜 입을 꼭 닫노? 기쁠라고 결혼했잖아. 지금 사는 것보단 좀 해도 낫겠지 하고 결혼했잖아. 네. 살아보이 아이라서 그렇지. 우리 형제님 어디 갔노? 맨날 아멘 가던 형제님 오늘 왔죠 영화노?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쁨을 늘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 가질 못해요. 근데 그 기쁨은 훗날에 이루어질 기쁨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기쁨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나라는 자 여기는 지상, 요 의자 위에 싹 올라가면 하느님 나라 요래 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나라는 뭐냐? 자, 지금 제 팔이 미치는 범주 안에 다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 물건들은 내 범주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맞아요. 내가 오라 하면 오는 물건이고 가라 하면 가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야들은 지금 내 영역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그렇게 개념하셔야 돼요. 내 하느님의 손길이 닿는 곳,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영혼들이 모여 있는 곳. 근데 한 영혼이 이 설령 밖에 있지만 내 뜻을 수행하고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범주 밖에 있어도 그 영역은 나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지상에 살아가지만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아멘.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열려 있고 그분의 뜻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려는 결심과 더불어 살아갈 때 이미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아멘. 하느님의 나라가 없는 한 가정은 아버지는 술 먹으러, 아버지는 장에 가서 소주 드시고, 어머니는 이웃집에 화터 치러 가, 고추 먹고 맨맨 달래먹고. 그런 집은 콩가루집 아니고 하느님이 없는 집이에요. 근데 그런 집에 갑자기 어느 날 어머니가 친구들을 잘못 만나가. 자기 기준은. 왜? 자기는 고수업 치는 거 좋아하는데 어느 친구가 왔고 자기가 같이 놀러 가재. 그럼 놀러 갔더만 갔는 데가 어디냐? 성당 사람들 모임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서 본 게 뭐 좀 이상하고 좀 매력도 느껴지고, 아이고 사람들이 뭐지가 이 하얀 거 덮으시고 기도하는 거 보이기네. 나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래 가가 한번 들어보겠네. 어머야, 그 하필이면 마신부님이 왔네. 딴 신부님 같으면 흐뜩 뛰갖고 다시는 안 올 낀데, 마신부님이 와가 막 재밌게 막 하있긴 해. 어머야, 원래 성당 모임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갑다. 하고는 그날로부터 막 오는 기야. 쫄래쫄래 온다. 그래 하루 듣고 이틀 듣고 하다 보이긴 해. 아,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더 사랑했어야 하고 자녀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돈만 많이 번다고 해서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 뜻있는 삶, 올바른 삶을 살았어야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는 훅 변한 거예요. 그 아내가. 아멘. 그럼 그때부터 그 가정이 성가정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가정은 완벽한 상태의 가정을 성가정이라 부르지 않고요, 하느님의 뜻이 시작된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불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집은 다 성가정이에요. 아멘. 맞지요? 아멘. 물론 아직 술 좀 좋아하고 화토도 땡기고, 하지만서도 아직 찌꺼기가 있어요. 그렇죠. 찌꺼기는 늘 있고 저도 있어요. 찌꺼기는. 가잖아. 운전하다가 아가씨 보면 와 한다 카이기네. 나중에 내가 이제 훈련이 딱 되고 단련이 되면 이제 하고 운전하겠지. 그래요. 찌꺼기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샤워를 한 사람,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근본 자체가 하느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그 발만 씻어주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막 붙어 있던 영역. 근데 그게 아니고 발목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라야 돼. 예수님은 뭐가 아니고 뭐 하늘나라 가는데 진짜 늪에 떡 빠져 있다가 여 자르고 위에 거 떡 띄가고 뭐 무슨 공포영화도 아니고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 자체가 어느 영역에 얼마만큼 잠겨 있느냐에 따라서 훗날 하늘나라 갈 때 그만한 고통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작으면 그걸 이제 연옥의 단계라고 하는 거죠. 정화의 단계. 우리가 정화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미리부터 이 지상에서부터 하늘나라를 열렬히 갈망을 하고 이 지상의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수련과 단련을 통해서 점점 미련을 버려온 사람. 미련 때문인가 봐. 그 미련을 조금씩 상쇄해온 사람은 아주 가볍게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지상에 아직 내가 남아있는 거 있잖아. 이제 내일 죽어야 되는데 대구은행의 통장 비밀번호는 738. 가만. 얼마나 아깝겠노, 그지요? 자식들 주려고 그거 만들어놨는데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주고 아픈데. 그러면 이제 이 9천을 떠도는 거지. 모야든 돈 가르쳐줘야 되는데. 농담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절대로 다시 상실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물음이라는 건 왜 존재할까요? 모르니까. 간단해. 요 안에 뭐 들으실랑공? 아까 갖고 온 자매님한테 물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미 저기서 물 떠온 걸 보면 물을 필요가 없죠? 하늘나라에 가면 가리워져 있던 것들이 다 장막이 거치게 됩니다. 거기에는 숨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지금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사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느님께 뭔가를 숨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아예 하느님 자체를 없는 분으로 여기니까 요런 정도 짓은 해도 되겠지 하고 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은 이미 보고 계세요. 자, 근데 훗날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들 사이에도,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도 그 어떤 질문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됩니다. 모두가 투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개방된 채로. 하늘나라는 그래요. 하늘나라는. 지금은 상상이 안 가요. 왜? 지금은 내가 뭐라도 하나 숨겨놔야 되고, 아이고 요거는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영역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나라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지금은. 왜? 지금은 아직 이 지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서로가 서로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 그날 열렸을 때 쪽팔리는 짓은 미리미리 회개를 통해서 정돈해 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성당 가갖고 고상하게 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아이고 여놈의 가시나들요 내 누군지 아나 하는 교만함이 잔뜩 들어있으면서 겉으로만 품이 있는 척을 했다면 나중에 들키면 으쓱 쪽팔리겠죠. 네. 맞죠? 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들키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쪼맨한 거짓말이 또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하다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오잖아요. 그런 체험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겁이 나갖고 그 순간에는 이거 이래서 그래 됐습니다. 그 사람 알지요? 그 사람이 내한테 뭐 걔가 그래서 내가 요거 거래 처리한 겁니다. 실제로는 지가 해놓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그 사람하고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또 둘이 만났는 기라. 지난번에 보이기네 그 요셉이가 내한테 카던데 그 당시 뭐 그래 했다 하는데 사실이요 하니 그 사람이 학을 띄면서 내 그런 적 없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남기지 이제. 그래 이제 또 간다. 요셉아, 네가 카던 그 사람한테 걔하고 물어보겠네. 아니 또 카던마. 니 어디 댕기고. 자 이제 뭐 결정이 난 거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솔직해질지 새 거짓말을 만들어낼지. 사람은 회피의 동물이에요. 용기를 못 낸다고요. 용기라는 건 뭐 내가 길 가다가 간판 넘어뜨리고 그 부수고 막 차 이거 사이드 미러 부수고 이게 용기가 아니라 그건 무모함이고, 사람에 있어서 용기라는 것은 자신의 오류를 솔직하게 개방해서 회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을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용기가 부족하다고요. 누군가가 그 용기를 북돋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 거짓말이 커지는 겁니다. 갈수록. 근데 커지다가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는데 그 한계점 이전에 그게 드러나면 차라리 다행인데 좀 쪽팔리고 말지. 근데 그게 나중에는 어느 정도의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가면서 하다가는 뭔가 일이 터져도 크게 터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일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악마는 거짓의 압이잖아요. 맞죠? 악마는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바탕으로 거짓의 삶을 살도록 초대를 하는 거죠. 자꾸.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다 맑고 깨끗한 상태로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면서 살아갈 테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죠. 이때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왜? 아멘. 이건 어마어마한 땡 잡는 이야기거든. 여러분, 하느님이 중소기업 사장입니까? 아니면 대기업 회장입니까? 아니면 천지의 창조주입니까?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분이 청하는 건 뭐든지 청하라고 해서 들어주겠다 했는데 그 범주가 중소기업 범주겠어요? 대기업 범주겠어요? 뭐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어요?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요. 다만 하나 조건이 존재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멘. 그 이름 누구 이름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노름을 이겼네. 아멘. 아멘. 아멘 하면 안 되지. 녹음을 이겼네.
노름을 극복했다는 게 아니고 노름에서 돈 땄다고. 이거 표현을 잘해야 되겠구나. 예수 이름으로 불륜을 저질렀네.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청할 수 있는 것들에 바로 거기에 조건이 걸리는 거죠. 무엇이든지 청해도 돼요. 무엇이든지요. 정말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청해됩니다. 로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자, 로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50억. 막 하님 하소. 막 내 세상 만들어가. 저 모래판 가갖고 요 집 만들고 저 집 만들고 그 돌띠 세워 갖고 그 나뭇잎을 돈 10억이라고 치고 자, 니네한테 청해봐라 50억. 그 나뭇잎 5장 주면 될까 아이가? 그죠? 지 세상 만들면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엄연한 주인이 계시고 그분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뭘 것 같아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 묶인 이들에게 자유를 등등등등. 눈머니를 뜨게 하고 귀 먹은 이가 듣게 하고 입이 꼬인 이가 말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방향성이 어디겠어요? 하느님의 나라에 초대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로또건 50억이건 그냥 정하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됩니다. 왜? 돈이라는 수단은요,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수단들 중에 이 돈이라는 수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물들이기가 너무 쉬워요. 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신중하게 청해야 돼요. 자, 만약에 하 사장님이 이제 많이 회계가 착해졌는데 그래 재미가 좀 없지만 암만 입으로 욕을 했었고 해도 성모울타리 공동체를 정말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걱정하죠. 자기 지금 지 혼자 살 것 같으면 예전 방법대로 살면 될 거예요. 어디 그 하나 기도나 하고 앉았고 돈이나 좀 벌고 누구 후리 갖고 막 사정없이 후드로 패가 조직을 딱 관리하고 막 그하면 좀 모이겠지 주머니에. 근데 이렇게 이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암만 뭐 사람이 뭐 어떻다 하더라도 애정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청하세요. 필요한 걸. 그것이 정말 본인의 건강이라서, 왜? 내가 건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좀 더 일치된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테니까 쫄지 말고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으고요. 예. 자, 그러면 계속 가봅시다. 다시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너희가 누군데요? 사도들. 물론 지금은 우리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누구들?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쳐다봐온 그들조차도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청한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했어요? 야, 예수님 저 앞에 먼저 가신다. 뭐지 마라. 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으뜸 제자겠노? 당연히 내 베드로 알겠나? 야, 내 사도 요한인데 내 예수님 가슴팍에 요래 가까이 붙어있는 못 봤어요. 아유, 나 마테오요. 내 맨키로 이래 공부 잘하고 똑똑해가 세리일도 하다가 이래 들어온 그런 사람이 따로 없지 않소. 네요. 열성으로 치면 이 열혈당원이 나지? 에? 뭐 저마다 한 따까리씩 다 했을 게야, 그죠? 그 땅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 청하고 있는 거죠.
청함의 본질,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청해야 됩니다. 아멘. 한번 청해보소. 난 많이 받았어요. 그래 이래 살아있잖아. 아멘. 찔기다. 목숨 찔기다. 이제는 말 그대로 그 노래 가사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사시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사시네가 되는 거죠. 아멘. 공부 잘했거든요. 아멘. 농담 아니고 진짜로. 수능 얼마든지 서울대 학급 농대 정도는 경신고등학교 대구에 다니면서 그 툭하면 플래카드 걸렸어. 서울대 농대 서울대 농대 서울대 농대. 학급 커튼라인이라도 일단 서울대만 가면 자기 고등학교가 엄청 화려해지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 만약에 그때 신학교 안 가고 음한대 갔으면 먹고 살긴 잘하고 있을 거예요. 내 또 또리또리 하잖아. 내 대기업 들어갔다 생각해봐요. 부장님이 얼마나 좋아하겠노. 부장님 하고 막 내 칼 이어 메고 막 딸랑딸랑 딸랑딸랑 아이고 하고 가있어. 부장님 막 노래 부장님 노래 뭐 좋아하는지 뭐 미리 따따따따 눌러놓고 자 우리 부장님 나오십니다 하면 막 부장이 내 얼마나 이뻐하겠노.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고 지금쯤 막 이제 막 고위직에 딱 앉아가 막 뭐 일 해놔서 하고 아래 사람은 또 갈구듯이 안 갈구는 갈구듯이 안 갈구는 갈구고 있는 너가 되는 거지. 꼰대짓 하면서 막 잘 놀다가 어디서 커미션 떡 받은 거 그게 득걸 리가 명예퇴직 당했겠지. 길 잘 정했어, 그죠? 네. 그래, 이 까부는 성격과 온갖 재주와 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로 복음을 다 몰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이 아니라 예수님도 눈이 있으세요. 안 깼으면 죽을 뻔했어. 내가 아까 하잖아, 명예퇴직 당한다고. 지금 실업자로 있다 있긴 해. 또 내가 그래 대기업 들어가시니까 내 마누라는 또 마음이 빵빵 교만으로 가득 찬 마누라 하나 드러났을까 아이가. 근데 명예퇴직장에 집에 있으니까 또 구박을 얼마나 하겠노. 당신은 왜 우리 이래 쪽팔리게 만들고 이혼하자 막. 그 사이에 아들은 끼가 지금쯤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됐을 낀데 그죠? 에?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싸운다 하면서 무슨 낙으로 살아가노 그러마. 지금 재밌잖아. 재미가 괜찮아요. 하나님 잘 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잘 골랐다 가르치네. 네. 똑똑한 사람. 자, 청하세요. 받게 됩니다. 아멘. 분명히 받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신부님 성모탈이 영원히 오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 가면 내 아프리카 가쁜데. 아프리카 가쁘요. 자, 다음 달라고 넘어갑시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앞선 시간에 배웠습니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의로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이미 사탄은 졌어요. 진 게임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그 왜 어벤져스 영화 있죠? 네. 마지막 영화 제목이 엔드게임입니다.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그 시나리오는 이미 옛날부터 적혀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죠? 시나리오는 벌써 다 짜놨어.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우와 아이언맨이 와 싹부신다. 우와 아이언맨이 죽음. 이거 안 돼. 이런 얘기하면 나 아직 엔드게임 못 봤어요. 근데 대충 안 봐도 하도 들은 얘기가 많아갖고 끝마무리가 어디 되는지 다 나오더라. 끝난 게임이에요. 게임 오버예요. 다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고. 네가 어둠의 영역을 탐할 때도 이길 수 있다고 속이는 자들.
그 사람들이 속이는 자들이에요. 뭐 속이는 자들이라 해갖고 대놓고 우리한테 와갖고 막 꼬로마해가 막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신앙의 범주 영역 안에 있으면서도 세속의 사고를 자꾸 세뇌시키는 사람들. 예를 들어 같은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을 해. 근데 한 레지오 단원은 정말 성모님의 영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끌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레지오 단원은 오기만 하면 엄마야 내 요번에 요거 새로 샀는데 이쁘나? 괜찮나? 엄마야 내 요번에 성지순례를 저 유럽의 프랑스는 뭐가 유명하노? 얕은 그래 파티마 좋다. 프랑스 파티마 갔다 왔는데 막 파티마 하고 왔다. 하여튼 자랑질을 막 했어. 같이 레디오 하는 사람들이 순진하게 정말 그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도 듣다 보이긴 지도 가고 싶은 게라. 그러면 이제 남편 그날부터 이제 바가지 긁히는 거지 이제. 와 나는 안 보내주나 하면서. 그들이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신심도 없고 올바른 신심, 성실한 삶 이런 걸 전혀 믿지 않고 여전히 세속적 욕구에 사로잡혀서 우리 사이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어둠의 영역으로 초대하는 사람이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25절입니다. 16장 25절.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였다. 지금까지는 두루뭉술하게 다른 대체제로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커피잔을 통해서 그 커피를 마신다는 것을 세상의 욕구를 습득하는 것에 비유를 해서 너희가 알아듣도록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믿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그 본론이 뭔지 한번 봅시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라는 어떤 중재자보다 너희가 아버지에게 내 이름만 걸어서 얼마든지 청할 수 있는 영역이 다가온다는 거죠. 지금까지만 해도 사도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늘 따르고 그분을 뒤쫓아서 자신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앞으로의 세대에는 누가 오겠죠?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이제는 알아서 각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의 영역을 확장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뒤쫓아서 하는 신앙생활, 그로 인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실질적인 체험 안에서 신앙생활이 바뀌어 나가야 돼요. 자, 이제 슬슬 못 따라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뭔 황당한 소리 하고 있노? 하는 그 표정이 막 드러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자, 어려운 말들이죠. 하지만 이런 말들은요, 이해의 수준이 아니에요. 살아보면 아는 겁니다. 사랑을 해보면 그 사랑의 체험이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맺는가를 알고 그 사랑을 더하게 돼요. 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이론으로 설명을 해줘서 야야 가정을 네가 그래 나날이 술 먹고 개판 지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책임 있는 남자로 살아가는 삶이 훗날에 더 아름다운 삶으로 너희에게 드러나게 된다. 내 말 좀 믿어봐라. 야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아, 너가 지금 싱글로 살고 집에 개 한 마리 키우고 고양이 한 마리 들다 놓으면 가들이 하면서 이쁘겠지만 그러면 삶이 편안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런 삶이 훗날에 40대 50대로 넘어갔을 때는 굉장히 비참한 삶이 된다. 너희가 배우자를 지니고 정말 작정을 하고 신부가 되든지 아니면 수사가 되든지 정말 그런 독신의 삶이 공동체로 보장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면 당연히 네가 이 세상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배우자를 꾸리고 가정을 형성을 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야 된다. 결혼은 계산이나 거래가 아니다. 제발 이런 말들을 좀 믿어봐라. 하지만 누가 믿나 뭐.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기에 그런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에 분명히 아멘을 하시긴 하셨지만요, 이건
아멘으로 응답할 내용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살아야 할 내용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설명을 자꾸 해봐야 큰 소용이 없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증거로. 자, 여기 젊은 총각들 많지요. 네. 나도 여자 좋아. 여자가 싫어서 신부된 게 아니라 착각하면 큰일 나. 조심해야 돼요. 아니, 조심히하고 자시고. 자, 왜 그러면 그 좋은 걸 놔두고 왜? 자, 여기 물하고 커피가 있잖아요. 에? 내가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건 다른 게 싫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좋아하지만. 그죠? 네. 그렇죠. 다 좋아하지만 더 좋은 걸 고른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아. 믿음 없이 사는 삶의 영역도 좋아요. 매력 있어요. 돈 많이 벌고 하느님 개무시하고 뭐 나쁜 짓 골라서 하고 속이면서 살고 거짓 속에 살아가면서도 쾌락을 누리는 삶에 분명히 매력점이 있죠. 하지만 영혼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길을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냉장고에서 사제간 냉장고에는 술이 떨어지는 날이 없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막 오늘 몇 병 안 남아 떨어질란가 싶으면 또 다음날 가보면 뭐가 차 있어. 신부님들이 술 없이 살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저도 그렇게 가끔씩은 아이고 오늘 저녁은 좀 무리했는데 자기 전에 맥주라도 한 캔 묵고 잘까 싶어갖고 그래 맥주를 이제 따갖고 한 반 캔 묵는데 벌써 제 몸이 술 안 먹은 상태에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먹으니까 기분이 왜 술 먹는 기분 누가 모릅니까? 나도 왕년에 잘 먹었어요. 시바스, 리갈, 로얄, 샬롯트, 블랙 라벨, 블루 라벨 막 골고루 다 먹었어. 스카도 먹어보고 칵테일도 먹어보고 마르가리따, 우리 모히또 가서 뭐 하자 하는 거 있잖아. 원래 이름이 모히또인데 여하튼 그게 좋은 줄 알아요. 하지만 다른 삶에 몸담아가면서 색다른 영역을 눈떠가는 거죠. 아, 이런 삶도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점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좋아진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선에 있는 건 아니에요. 늘 유혹의 손길이 있고 언제라도 다시 쓰러질 위험이 존재를 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요. 내가 아무리 악에 물들어 있고 내가 아무리 술에 쩔어 있어도 당장 다음 날부터 내가 하느님께로 기우는 삶을 살 준비는 누구라도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마치 자기들이 이해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러면 나 살리라 하고 도망치던 인간들이 이제 마치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우리 거룩하신 분이 이제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시는구만요. 이제 나도 이해가 되네요. 당연히 이해는 되지. 하지만 그 이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믿음 괜찮네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는 삶이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수준을 알아요. 짐작이 가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시간인데 예수님의 시선 안에서는 이미 다가올 일들까지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미래를 아실까요? 네, 아십니다. 요거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왜? 제가 떨어뜨리겠다고 예를 들려고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떨어진다고 한 순간에는 아직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나의 의지 속에서 그것을 떨어뜨리겠다는 계획 속에서 애시당초 든 거기 때문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느님은 미래를 아세요. 당신의 전지전능함 속에서 각자의 인생의 방향에 결정된 상태를 두고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를 아시는 겁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했고 예수님의 그 숱한 초대, 야 내하고 같이 그릇 종지에 같이 딘장 찍어 먹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기다 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찍지 마라. 네 놈이 배반할 걸 내가 알고 있으니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너를 죽음으로 밀어넣지 마라 했는데 유다는 보란 듯이 찍고는 나가버렸죠.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는 그걸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미 일이 시작된 것을 예수님께서 직감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최후의 순환에 대해서. 그리고는 그 일이 지금 저기서 진행되고 있고 제자들은 이제 우리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귀하신 분이고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이고 너무나 좋은 일이네요. 한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제 믿긴 믿는데 너무 약하다. 다가오는 순환을 견뎌낼 만큼의 너희의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순간은 이미 왔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순간이 얼마나 진중한 순간이고 엄숙한 순간이고 안타까운 순간인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좀 쉴까요? 예. 한 10분만 쉽시다. 너무 잔다. 예. 허리 아프지? 초면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옛날부터 한 분이 물으셨는데 우리 생이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고. 지금 결정되어 있는 내면의 의지의 방향대로라면 그 결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심판은 이미 왔고 마귀는 이미 졌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그 마귀가 의도하는 쪽으로 방향지어져 있다면 당연히 그 길을 나아가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집으로 가는데 부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들어가 버리면 이미 그 부산 길의 마지막에는 부산이 있겠죠. 네. 반대로 대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타면 대구 쪽 길의 끝에는 대구가 있겠죠. 네. 근데 이 결정권이 우리한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당연히 한 측을 결정을 하면 그 길의 끝은 그리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돌아오기를 원하면 돌아올 수 있죠. 네. 중간에 길을 빠져가지고 다시 고속도로를 역으로 타고 올라오면 되잖아요. 네. 그런 종류의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살아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장기판의 말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당연히 만약에 내가 그 의지에 고착화되어 있다면 나는 하나의 말인 거예요. 사탄의 말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하느님의 종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네. 내가 하느님에게 의지를 돌려드리고 그분에게 내 운전대를 맡기면 당연히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생생히 살아있는 나의 자유의지의 선택의 영역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마땅하다는 얘기죠. 아멘. 근데 이건 이해할 영역이 아니고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한테 따져가서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직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하고 따지면 돼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내한테 가지 말고 나도 같이 사는 사람인데 뭐. 저는 성실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선택해 나갑니다. 아멘. 오늘 내가 복음 예설을 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까 아니면 그냥 쉬어버릴까, 거기서 그런 작은 선택에서부터, 근데 그 선택도 자주 하다 보면 긍정적인 선택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어둠의 선택을 피할 수 있게 돼요. 안 그러고 친구만 만나면 야 우리 한잔 하지 않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선택을 강화해 나가는 거죠. 습관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악습에 물든 사람은 헤어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 사장님이 욕을 이제 안 해. 네, 욕 기적인가 기적. 그런 말씀을 하시면 뭐라 하더라? 아니 되었습니다. 아니되옵니다. 곤란하시옵니다. 말 써먹어야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곤란하시옵니다. 자,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라 누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라.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들고 오신 별명이 있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고, 그렇게 두 분 성부와 성자 또 나아가서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쫄 이유가 없다고요. 네. 쫄 이유가 없다는 게 시련이 안 다가온다는 게 아니에요. 가슴 섬뜩한 일이 나날이 벌어질 거예요. 심지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사건들. 누가 갑자기 막말로 제가 오늘 차 타고 가다가 퀴콩 막 길을 잘못 들어갔고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황당해 하겠죠. 하느님 이게 당신의 뜻입니까? 이러려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하지만 그게 뜻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느님은 결코 악을 의도하진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악은 다른 데에서 쌓여서 그것이 나한테 터져오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 그럼 이 사람이 스스로 헤어나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작정을 하고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을 살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날이 그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힘을 실어주고 또 구체적인 도움을 줘가면서 선으로 이끌어와야 돼요. 후자죠. 지 혼자 돌아오는 일이 없죠. 말 그대로 인생의 생이 정해져 있다면 이 사람은 술을 아무리 먹어도 언젠간 돌아올 사람이라면 방치해 놓으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가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체적인 사랑을 어떻게 전해주고 그 사랑을 여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볼 만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볼 만한 일이라고요. 아멘. 저는 그래서 후회 안 합니다. 아멘. 세속적인 생을 선택하지 않은 그 삶에 대해서 후회 없어요. 아멘. 삼시세끼 먹는 건 문제 없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것을 또 더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으니까 저는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이에요. 아멘. 절대 부족하잖아요. 아멘. 자, 이런 일련의 말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이다. 이 평화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안 싸우면 평화인 거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안 싸운다고 평화가 아니에요. 여보야 하고 이야기 안 하고 오늘 하루 그냥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고 평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계기만 터지고 사건만 터지면 언제든지 다시 싸울 상태가 돼 있으니까. 참된 평화라는 의미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서 어떤 그릇됨을 행할 욕구 자체가 없는 아주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오지 않아요. 왜? 돈이 많아지면 욕심도 커지니까. 그럼 그 사람은 늘 평화롭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왕년에 우리 어르신들 보릿고개 때 그저 이 밥에 고기국 한 그릇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어.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 오실 때 우리는 맨날 이 밥에 고기국 먹어 하면 빼짝 날라간 거죠. 선동 구호로 썼는 거 아닙니까? 눈 얘기하다 하다 내가 평화. 진짜 평화는 그런 가식적인 요소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평화는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없는 상태. 근데 그 욕심이 없으려면 무언가 다른 걸로는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인간의 영혼은 이 장과 같아서요. 무언가로든 반드시 채워져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욕구가 없을 때는 이런 시커먼 물이 차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세상의 욕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욕구가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채우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찹니까? 안 차죠? 절대 안 차요. 절대 안 차요. 커피는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누군가 갈아야 되고 커피 원두를 사와야 되고 로스팅을 해야 되고 갈아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물은 어디에나 있어요. 우리나라 한때 광고에 공인광고협의회 물 부족국가 웃기지 말아서 우리나라만큼 물 많은 데가 없어요. 원하면 어디라도 물 한 잔씩 그냥 주잖아. 우리 레스토랑에서 물 사 먹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우리가 사 먹어야 돼요. 중국 가면 그냥 한 그릇씩 줘. 아니 그냥 통으로 줘. 통으로 물하고. 집집마다 정수기 달아가 물 깨끗하고. 네? 외국은 나가 물 사 먹어야 된다. 맨날 사 먹어요. 하나님에게서 은총을 기대하는 사람은 잔이 민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기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근데 그 기쁘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점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내가 평화롭고 기쁘다는 게 내 주변에 나를 성가시게 하는 요소가 제로다. 이건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라고요. 극도의 기피 상태, 회피 상태. 그래서 그 평화는 너무나 유약한 평화고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는 평화고
그런 평화를 추구하다가는 반드시 평화가 깨어지게 돼요. 작정하고 남편하고 힘겨운 일부터 시작해갖고 살자, 우리 같이 살아보자 하고 결심하면 사는 게야. 끝까지 그냥. 아멘. 그죠? 골고장이네. 네. 그래, 사는 게야. 남편이 뭐가 태도 그래, 내 이놈인가 한번 살려보자 하고 작정하고 살리는 게야. 그냥 끝까지. 어? 언제 가더라도 가면 또 가는 대로 또 마음 편안하게 막 아이고 잘 갔네 이거 이제 좀 쉬자 그 쉬면 되고. 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제가 용기에 대해 설명했죠. 용기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예, 아까 얘기했어요. 내가 늘 주량이 소주 한 병인데 오늘 2병 먹는다고 그게 용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모함이에요. 그런 무모함은 용기의 반대 상황입니다. 예. 왜 그런 무모함을 부릴 것 같아요? 그 소주 한 병 먹던 걸 2병 먹을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우르르 해주니까 그 만족감을 얻으려고 무모함을 하는 거라서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반기는 요소에 아니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 주량은 내가 알고 내 술은 내가 먹는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먹으면 내가 개망나니가 되는 게 뻔한 일이고 난 너희들이 원하는 욕구에 내가 유약해져서 따르지 않겠다. 그게 용기예요. 아멘. 그게 강단이고 그게 의지고 그게 용기라고요. 아멘. 신부님들이 다 편한 본당 찾아서 돌아다닐 때 아니 나는 맞는 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초대 자리를 거부하지 않고 어디든지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짠짠짠짠짠짠짠. 근데 그래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너무 힘들죠. ABC D입니다. 운전하고 이거 오늘 또 쉬는 날이잖아. 아, 네. 맞다. 한글날. 나 한글날 쉬는 날인지 몰랐어요. 예. 나 작년까지만 해도 한글날을 지냈을 낀데 쉬는 날인지 모르고 있었는 거야. 근데 오늘 여기도 왔지 또 저녁에 또 해달라 하대. 성경수 원래는 쉬는 날로 딱 집어놨는데 지난주에 태풍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수요일 저녁반이 그 봉사자분들이 신부님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올 것 같은데 무슨 일 생길까 걱정된다고 수업하지 말자고. 또 하지 말자고. 마음 저기랬구나. 근데 지난주 쉬고 오늘 공휴일하고 쉬고 다음 주에 또 미국 간다고 쉬고 이렇게 하면 연달아 3주를 내리 쉬잖아. 네. 오늘 또 와달라. 아유, 이제 마치고 이제 운전해가고 이제 또 갑니다. 언제든지 달려갈게. 그러면 뒤로 고난이 온다고요. 하지만 그 고난은 보람 있는 고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내로서 남편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쉽다고 안 해요. 네.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그 고난은 보람 있는 고난이다. 아멘. 자식들이 속을 먹을지 쓰려 허태를 네가 놓는다고. 집 앞고 싶죠? 근데 집 앞지 말고 더한 사랑으로 더 보살핌으로 따스함으로 대할 때 힘들어요. 하지만 그건 보람 있는 힘듦이에요. 아멘.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아멘.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근데 이 기도는 당신이 늘 기도할 때는 몇 달로 떨어져서 기도를 하지만 지금 이 기도는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당신이 평소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들어보고 그 마음에 일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러시고 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아주 미세한 동작들에서 미사의 동작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제가 본기도를 마칠 때 팔을 벌리고 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기도 마칠 때 또 팔을 벌리고 하늘로 기도하는 그런 자세들이 다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무슨 때겠어요? 돌아가실 때. 그치. 돌아가실 때 유다 그렇게나 사랑했던 유다가 와서 입맞춤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어떤 거예요? 왕관시고 왕조에 딱 앉아가 이리 오너라 하면 신하들이 붙여들고 네 컬랑컬랑 막 이런 영광스럽게 비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가 겉모습만 봐서는 저런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거죠. 십자가의 본질과 십자가의 의미가 영광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이 변하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죠. 하지만 십자가라면 그 뒤에는 영광이 숨어있는 삶인 거예요. 복권을 사려면 5,000원씩 내야 됩니다. 그리고 5,000원씩 버는 건 힘든 일이에요. 일당 20분의 1이니까. 하지만 그 복권을 사서 내가 물론 복권을 사면 안 돼. 여러분 복권을 사면 안 돼요. 복권은 1억 천금을 노리는 거고 말 그대로 이거는 내가 일한 것과 상관없는 수당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하늘나라의 복권을 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당첨률이 100%야. 예? 당첨률이 100%라니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대신에 좀 바쳐야 될 게 많지. 나를 믿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걸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영광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색다른 개념이 여러분에게 잘 잡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훗날 우리 앞에 심판자로 다가오실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할 때 너무 멀리 떨어진 분을 생각하고 연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분을 느끼시죠. 하지만 이분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고 호흡하시고 먹고 마시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모두 나눈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색다른 길을 열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너무 멀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어머니 성모님, 우리 교회에 선물된 교회의 어머니이신 분을 통해서 더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통해서 다가오라는 겁니다. 그런 권한이 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짱이에요. 여러분, 신부 아무리 뭐 강론 잘하고 뭐 어떤 신부는 인물 좋고 어떤 신부는 치유 잘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그 사제에게 집중하는 순간 여러분은 길을 잘못 들게 됩니다. 아니에요. 그 도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다가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아멘.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아멘.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안다라는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요런 말 예수와, 히브리어로는 예수, 라틴어로는 예수, 영어로는 지자스, 막 그런 설명을 통해서 예수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다는 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셨고 어떤 사랑을 지니셨고 그것을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실천할까, 그리고 실천할까를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보는 것, 그때야 비로소 예수를 안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묵주반지 찌고 묵주 들고 식당 가고 자 우리 레지오 나가는데 시사이시대 성부와 성자와 발상에 기도할 수 있겠지. 기도 마치자마자 종업은 야야야 이리 와라, 야 빨리 나온다, 빨리 내 귀한 손님 모시고 왔는데 신부님 모시고 왔는데 빨리 나온다. 또 가와니만은 야 음식이 와이카라 이렇게 막대해. 그 사람 예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안다고 내 우리 신부님 모시고 식당도 가고요, 같이 밥도 먹고요, 내 성당 안에 막 살아있습니다, 막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보내지 몰라요, 문 좀 열어주소.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악을 일삼는 사람.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겠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인적인 분이니까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맡겨진 일은 이거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었죠. 왜? 구리뱀의 역할을 하라고 주어졌으니까요.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살 수 있도록, 죄악이라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멘. 그분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가장 큰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나누어지는 겁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저는 사제이기 때문에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특강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초대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그게 나누어져 있지 않느냐? 있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 개인의 성화의 자리에서 그걸 이루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고 끈기 있게 해야 됩니다. 아멘. 못해도 돼요. 하다 자빠져도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했는데 머리에 물이 쫙 뿌려진다. 뭘 심어가고 산마다 붙는 게야. 그럼 어린 시절부터 그냥 성강 댕기고 복사성 댕기고 그러다가 있길래 신부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걸 어릴 때부터 알고 그 마음속에 동경이 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럼 나도 신부 해야지 철없이 얘기했던 게 그냥 본당에 소문이 나와. 본당에 소문이 나고가 야는 신부대를 알아 하면서 그래갖고 그 젊은 혈기에 연애도 못 해보고 신부님 나는 너무 불쌍한 삶이다. 신부님.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 이 길을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안정된 축복된 그런 삶의 영역을 다 끌어당겨서 더 많은 일에 헌신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이제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태어났더만 아빠는 집 나고 없고 엄마는 뭐 어디 뭐 이상한 남자가 또 만나고 사는데 나를 같이 데리고 사니 안 사니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를 친척집에 들러맡기네. 볼리비아에 그런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아빠는 돈 벌러 아르헨티나, 엄마는 돈 벌러 칠레로. 그거 갖고 또 각자 남미 사람들이 또 이게 또 대단하잖아. 그래 저마다 또 구집살림 차리는 기야. 그래갖고 또 이제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지고 그 하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집에 맡겨졌는데 그걸 뭐 제대로 키우겠나. 저 자식도 막 엄마하고 다루는데 옆에 건너오나 막 일이나 시키고 막 음악이 켰는 거예요. 그래 막 음악이 자랐다. 그 하는 통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데 마땅히 드러낼 데가 없네. 근데 학교 가고 딴 친구 한번 훅 코드로 쳤더니만 그 짱이라는 놈이 또 와고 니 마음에 든다 야 야 우리 카르텔 조직이 있는데 그거 들어오면 니 아주 안정적으로 니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걔는 그거 쓱들어가고 막 따라는 막 치고 댕긴다 막 치고 댕기게 그 카르텔에서는 그냥 가만히 놔두나 자신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신호등 부수기 공공기물 파손 그 다음에는 또 뭐 도둑질 하기 그래갖고 뭐 상납금 마치고 막 그렇게 살기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삶이 하니 눈 감았다 뜨고 가만히 뚝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초대를 감지하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될까요? 힘들겠죠? 네. 왜? 이미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반경이 있고 그 물들어온 삶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전에 해오던 악습 하나를 겨우겨우 하나 이겨냈어요. 우리 하영수 사장이 몇 킬로 욕을 안 하게 됐어요.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곤란합니다. 비록 10일밖에 안 됐지만 이제 저 사람 하늘나라 갈 준비도 안 했는 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저마다 출발지가 다르고 그걸 극복해내는 상태가 다른 거예요. 네. 저는 사제로서 더한 열성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늘나라 들어갈까 말까라. 그마저도 안 하고 사제직에 그냥 안주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머야 저 신부님 거룩하다 할 거예요. 왜? 주일마다 미사나 드리니까. 근데 실제 마음속에는 미사고 자시고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돈 많은 신자 만나가 사장님 나이스셔 하고 이번 뭐 일요일 저녁에는 조 회장님 만나가 쪼르딱 마시고 다음 뭐 수요일 저녁쯤에는 조 레지오팅 가고 쪼르딱 마시고 이렇게 하면 살기 좋은 거예요. 아주 그냥 때가 안 되면 자매님들이 신부님 주식지에 요 코트 입어보이소 하면서 막 알파카 막 그리고 막 보도보도하니 막
괜찮네. 내가 좀 조사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 이 사제들은 너무 편해져 버렸어요. 정말 극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나님가 들어갈까 말 건데 아멘. 충실한 종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 쪼매만 다하시다. 시간은 지났지만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은 고스란히 십자가로 드러납니다. 순환으로, 침뱉음으로, 구타로, 정말 말할 수 없는 피로와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이 현세 안에서 드러나지만 그 모든 것 안에 숨어있는 그 뒷면의 영광, 여러분들은 그 눈을 뜨셔야 돼요.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제자들 들으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제 세계 들어야 되겠죠.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름이 뭐 야훼니 여호와니 하느님이니 하나님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 진리와 선과 사랑과 온유와 친절과 겸손과 인내와 그런 여러 가지 덕들의 총집합체,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면 그 말은 뭐야?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에 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마신분이 마음이네. 같아. 저는 마신묵하는 인간은 길 가다가 침뱉는 인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 신부 안락하고 자랑스럽게 침을 뱉지. 이게 내 이름을 빛낸 겁니까? 더럽힌 겁니까? 더럽힌 겁니다.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안다 할 때 아버지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게 그분을 빛내는 겁니다. 아멘. 하지만 거듭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얘기를 반복합니다. 저는 사제로서 열과 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나 그분을 빛낼까 말까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미 빛을 알게 된 그 선에서 뭔가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자, 이 중에 기도 한 번도 안 바치는 무슨 애가 있다고 칩시다. 말을 끼구만. 기도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오늘 이 마진호 신부의 강의를 듣고는 그래, 내가 뭐라도 달라지는 시작점으로 한번 시작해봐야지 하고는 자기 전에 누워서라도 깨러 빠지가. 아멘. 이래도 어제보다 100배 나은 하루인 거예요. 아멘. 뭔가 위대한 일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 걸음만 나오라는 얘기예요. 아멘.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 좀 성경도 좀 읽고. 아멘.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낸 겁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선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멘. 어떤 활동이 구체적인 선인지 어떤 활동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인지 금방 감을 잡아요. 선이 열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저는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들을 위하여 비나이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말이죠? 이들을 위해서. 이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눈뜨고 그분을 조금이라도 따르려고 시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더한 열성으로 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열렬히 강구해 주십니다. 아멘.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그리운 내 집 떠나 나 이제 돌아가리 하고 방향만 틀었는데 멀리서부터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버섯발로 쫓아나가지고 안아주십니다. 옷을 가져오너라, 가락지를 가져오너라, 어여 끼워라, 소화기 잡아라. 우리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능력치를 월등히 뛰어넘어서 우리가 방향만 틀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끌어나가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깨어있기만 하면 돼. 얼마나 쉬워. 안 자면 돼요. 그러니까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혼이 선에 깨어있으면 돼요. 아멘. 제발 그 감만 잡았으면 좋겠어. 제가 딴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아멘. 선에 깨어있는 영혼. 아멘. 이 길이 진리의 길이구나 하는 데에만 열려있는 영혼. 아멘.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네, 쉽진 않아요. 그게 어려운가 봐요. 왜? 오늘까지만 해도 따라오던 사람이 어느 생각 돌아보면 또 무언가를 욕구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옆길로 새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이 너무 흑해졌어요. 세상은 겁박해졌어. 저는 이들을 위해서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 빌진 않아요. 세상이라는 영역도 존재를 하는 거죠. 세상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힘의 권력 구조 안에서 자기들끼리 거둔대면서 미친듯이 싸우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미 아버지의 사람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로 편입되었습니다. 아멘. 놓치지만 마세요. 아멘. 지금 세례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명 있죠? 끝까지 가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아멘. 네. 19절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지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